사도신경 하시고도 우리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 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돌아가시게 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로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 사랑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매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주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 세움교회가 그 자식 같은 작은 모습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세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손길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오현식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세움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오주환 어린이 우리 헌금해 주시면서 이 시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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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분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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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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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로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 바이브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승리하는 한 주 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원래외 지정보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운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을 내 마음대로 가치관에 맞게 골라서 뽑는 것이 선택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무언가를 뽑고 그 다음에 A와 B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뽑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의의 길을 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백반 먹을까, 순댓국 먹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PPT 화면 보시면요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어쨌든 인생은 선택이다. 우리는 늘 자신이 선택한 시나리오로 스스로를 선택해야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소설가가 했는데요. 인생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한 인간의 삶인 거예요?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삶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미경이라는 강사 아세요? 앞에 보시면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강사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수많은 강의와 언변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중대한 선택을 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걸 시작을 할 때 중대하게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3가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걸 제가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간을 정해놓고 매 순간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말로 보면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집이 어떤 집이 있을까? 난 어느 동네에 집을 사야 될까? 아파트를 살까? 주택을 사야 될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침에 생각하고 일하러 갔을 때 막 일하다가 다시 저녁에 가서 생각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래야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중대한 선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제가 설교 때 그렇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면요.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계속 본문을 생각하고요. 예배 전까지 계속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바른 선택, 중대한 선택을 잘할 거면 계속해서 생각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기간을 정해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어떤 부동산에 가서 사야 될지 그 부동산을 전화해보고 부동산에서 오늘 하루는 A, B, C, D 이런 부동산에 가가지고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집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시세를 물어보고 그죠? 알아봐야지 중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대한 선택을 잘할 거면요.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정보들을 숙성시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고 바로 집이 나왔다 우리 바로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숙성시켜서 생각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거고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급작스럽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와 여종과 남종과 수많은 가축들과 가재도구를 다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요,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롯은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가 풍부해져가지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출해야 될지 구출하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게 됐는가, 오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려면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앞절 1절부터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지금 왕이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4왕이 나오는데요. 이 4왕이 지금 편을 먹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들을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국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장이 어떤 왕이냐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에요. 제가 엘람이라는 것을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가 나오는데 엘람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아마도 이 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모든 소유 같은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부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지도 보시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위에 빨간 색깔 점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고임왕이 있고 고임이 있고 쭉 해서 엘라살이 있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 점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왕들이에요. 굉장히 나라들도 크고 힘이 있고 부강하죠. 그죠?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요, 14장 2절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앞에 있는 4왕들이, 4왕의 나라들이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5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국제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지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앞에 1절 말씀 보면은 지금 위에 빨간 점들은 엄청나게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밑에 지방에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작은 어떤 고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위에 있는 4 나라들이 이 밑에 있는 5 나라들과 싸움을 하길 원하고 국제전쟁을 지금 벌이는 상황이 지금 오늘 현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위에 있는 4왕들이 밑에 있는 5왕들을 다 진멸시키고 격파시켜버려요. 어떻게 격파시키냐면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격파를 했는데 왜 위에 있는 4왕들이 밑에 있는 5왕들을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엘라만한테 이 밑에 있는 5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야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5 고을들이나 나라들이 힘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요, 조공을 안 바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위에 있는 4 나라들과 편을 먹고 밑에 있는 5 나라들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전쟁하고 있냐면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지금 앞에 위에 보시면요, 7절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게 밑에 지도 보시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위에서부터요 다메섹부터 쭉 아스다롯, 가르나임, 르바 족속을 쳤죠. 함 족속을 쳤죠. 그 밑에 샤르비나들 M 족속을 쳤죠. 그 다음에 밑에 세일사 호리 족속을 치고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쉽게 말하면 이 다섯 나라들의 연합군, 특별히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독에 든 쥐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못 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돌아가면서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왕들이 이 다섯 왕들, 조공을 바치는 왕들을 격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섯 나라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라는 아브람의 조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롯이 지금 포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요, 돈도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잖아요. 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막 성폭행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지배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포로는요,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갑자기 총을 딱 쏴가지고 딱 죽여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 상황이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하다 포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가지고 지금 현재 롯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포로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말씀 보면요, 야곱의 딸 레아라는 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가 야곱에게 딸 디나를 낳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세겜 땅이거든요. 이 세겜 땅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 이스라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의 딸이 그 땅의 딸들, 세상의 딸들, 세겜 땅의 딸들의 유행을 쫓아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34장 2절 보니까 히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라하라는 단어인데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은밀히 지켜보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겜이라는 나라의 추장이 세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의 모습을 관찰해서 주의 깊게 뜯어봤다는 거예요. 그 뜯어봐가지고 추파를 던져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그냥 취하고 싶은 대로 강간해버리고요, 끌어들여가지고 강간해버리고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디나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그곳에 행복이 있을 거란 생각해가지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잡지 못하고 강간당해버리는 인생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은 쾌락과 음란과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롯이 세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정욕을 쫓아가서 결국엔 포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는 선택을 해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뭘 알렸어요?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소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뭐 뒤에 말씀 보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국제전쟁에 참가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로 한번 대입해서 보자고요. 자기 좋은 길로, 자기가 유리한 걸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가지고 간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요, 조카가 포로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318명만 데리고요, 그 국제전쟁에 참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1000명이 있는지 10,000명이 있는지 10만 명이 있는지 100만 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 조카가 잡혀갔다는 그 소리만 듣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롯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롯도 히브리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한 친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친척이고 한 고르기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초친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한 친족, 우리의 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포로로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했습니까?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젊었을 때인데요, 저 위에 안경 끼신 나이 많은 분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탄압해가지고 난민 캠프에 다 가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감금하고 괴롭히고 탄압했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그 부모들이 눈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독일군한테, 어떻게 독일의 나치한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여차여차해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요, 이 난민 캠프에 오게 되고 이들의 지옥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요, 기관을 만들고 구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요, 기차로 어린 아이들 669명을 영국으로 데려간다. 어린 아이들이 학대받았으니까요, 이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기차로 669명의 아이들을 기차 태워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진 보시면요, 굉장히 작은데요, 그 앞에 오른쪽 옆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분이 이분이신데요, 이분이요, 시간이 지나고요 5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윈턴이라는 이분이요, 어디 극장 같은 데 초대돼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전에 669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50년이 지나서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윈턴에게 감사하다고, 자기를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요,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왜 어린아이들을 구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끌어내서 끌어내길 원해서 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669명의 어린이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액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 되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듣고, 거느리고, 쫓아가서. 무엇을 들었어요? 자신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 조카 롯을 구하러 갈지, 아니면 에이 잘됐다, 넌 어쩔 수 없이 너가 택한 길이니까 너가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듣고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재산 같은 318명의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대요. 여러분, 단까지 200km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km를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롯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제일 정리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나게 해주신 그 영혼들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행동해서, 액션해서, 말해서, 전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반석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의 영혼은 사랑했기 때문에 액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쫓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한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이 두 번째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행동했어요? 밤에 그들을 쳐부쉈어요. 기습작전을 펼쳤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고 나서요,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략을 짜가지고요, 밤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롯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뭘 생각해봐야 되느냐? 영혼을 무조건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만나고 나서요, 그냥 무조건 복음을 바로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서 분위기를 맞추고, 우리가 밤에 기습해가지고 롯을 구해왔던 것처럼 전략을 짜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영혼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요, 두 가지 말씀이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이렇게 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간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액션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짰습니다. 기습했습니다. 이건 말씀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그 영혼한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영혼,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전략을 짜가지고요, 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말씀은 단순한데요. 어제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계속했냐면, 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좀 마치길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간단해요. 단까지 쫓아갔고 그 롯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까지 쫓아가서 그 롯을 찾기 위해서 갔고 기습해서 롯을 찾아왔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이런 경고문이 붙여졌다 그래요. 앞에 PPT 화면 한번 보세요. 1945년 8월 6일 건반 부탁드리고요. 히로시마에는 과거에 없었던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십시오. 만약 천황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이 되기 전에 반경 50k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하시오. 이 말이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이렇게 말하는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져요.
근데 그냥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경고문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붙였어요?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해라. 그 말을 천황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50km 바깥으로 떨어져라. 폭탄 떨어진다. 이렇게 경고문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경고문을 듣고 50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한 사람은 살아났고요. 이 말을 무시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뭘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고문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 결단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꼭 저의 마음 같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이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게 인도해 주시고,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이 길이고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결단 찬양하고 우리 오늘 설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은혜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힘들고 피곤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롯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결단하고 그 롯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롯을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 친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롯의 영혼을 사랑해서 롯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 동안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악한 사람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외로워하면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배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생기가 있고 생동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만석 가운데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2023년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황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헌금에 싸우니 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